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새벽에 있었던 일,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안식일 예배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일 예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므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절이라 하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 듣는 말씀, 또 들어야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고 또 들어야 할 메시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밖을 큰 바위로 단단하게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막았던 이 돌은 여인들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난 돌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무덤 문을 로마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허락 없이 아무도 이 돌문을 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2000년 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약한 이 여인들이 물었던 이 질문은 이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외치는 외침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꽉 막고 서 있는 이 큰 돌을 굴려주리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을 때 누가 이 짐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서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가족까지도 나를 버린 것처럼 절망과 고독이 밀려올 때 누가 내 마음에 이 상처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인생을 살아가다 얽히고 설킨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이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죽음의 짐을 벗겨줄 수 없을 때 누가 이 사망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여기에 통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21세기 최첨단 과학 지식으로도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저주와 죽음의 돌문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근심 중에 연약한 여인들이 무덤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미 천사가 돌을 굴려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굴릴 수 없어 쩔쩔매고 있는 그 돌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길에 떡 가로막아 서 있는 인생의 무거운 돌문이 무엇입니까?
무덤의 돌문은 이미 굴려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에게 내려졌던 모든 저주의 돌문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굴려져 갔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지 앞으로 닥칠 어떤 큰 바위 같은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미 다 굴러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된 그날 새벽,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겐 역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의 동이 텄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절망이 기적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죽음의 길이 변하여 영생의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사람이 mag달라 마리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외칩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못 봤습니까? 당신이 어디로 옮긴 것은 아닙니까? 이에 온몸에 광채가 나는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왜 부활의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 11제자는 모두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이곳을 무대 삼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에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반복해 드리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새벽 예배가 주님의 사랑과 언약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갈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늘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과 동행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이 체포되었을 때 일부의 신실한 제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일부는 박해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근처 은신처에 숨어 있었고 일부는 아예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다시 모여 여러분이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증언하다 죽음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증언하러 다녔을까요? 무엇이 용기도 없고 비겁했던 그들을 고난과 죽음만 기다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의 돌덩어리가 이미 다 굴러갔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약함의 돌덩이를 다 털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저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희망과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혼의 추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증인의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오늘도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